지난주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용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50살인데요. 남편과 이제 권태기를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취미를 좀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인데 오토바이를 타셨대요. 오토바이를 탈 때 너무 시원하고 막 스트레스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 미운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스트레스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취미 생활은 별로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요즘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자기한테 너무 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릴수록 너무 재밌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와서 남편이 극률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선배들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물어 배우는 이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함께 그림을 그리는 선배들에게 뭘 그려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한 말이 선택하는 게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빡 하면서 오늘 제목을 선택이 실력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참 많은 의미가 담긴 말이죠. 처음에는 뭘 그려야 할지 잘 몰라서 남들 그리는 것을 이렇게 따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그리길래 꽃을 그렸는데 그분이 약간 보이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도 꽃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처음엔 따라 그리다가 몇 달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뭘 그리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무엇을 하면 기쁜지 찾아가는 중이라면서 너무 좋은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후에는 기쁨과 슬픔과 후회와 낙심 등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선택이 실력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누구죠? 야곱의 쌍둥이 형제가 누굴까요? 에서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은 누구죠? 와, 역시 어려워. 리브가. 신대원 시험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리브가. 제가 학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리브가를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럼 이삭의 부모님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족장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내려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형에게 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죠. 왜 그랬죠? 팥죽. 팥죽을 장자의 명분으로 팔았죠. 배경을 잠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고대 씨름 기술의 이름이에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을 딱 잡고 돌리는 전문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요.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싸움에서 이겨도 비난받는 기술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는데요.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빼앗긴 형의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덤비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앞장인데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을 돌려요. 하란에 오라버니가 있는데 야곱의 삼촌 집에 이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에서를 피해서. 이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해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면 거기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설득하죠. 그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 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유명한 이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아브라함도 봤지만 이삭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어는 좀 틀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 야곱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야곱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이 실력이 되려면 순간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자매님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4번까지 있죠. 중간중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네 가지 야곱의 연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연출을 하는지 몰라요. 네 가지 액션을 통해 완전히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로잡습니다. 형제님들 이거 본받으시면 안 돼요. 네, 이 야곱은 팥죽 사건, 축복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천재적인 연출가예요. 막 변장도 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연출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는 말은요, 이때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때 앞절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때가 되면 우물 앞에 다 와가지고 거기서 양에게 물을 먹여요. 그런데 이 전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사람들을 약간 따돌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라헬을 혼자 만나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자기가 연출에 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 그러자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딱 만나는데 완전히 무슨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힘자랑. 이거는 같이 목자들이 원래 도라기를 옮기는데 본인이 옮겨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야곱은 에서는 막 굉장히 상남자고 야곱은 마마보에서 연약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정황으로 볼 때 그 야곱은 굉장히 남성미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목축으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근육질 아저씨예요. 이때 당시 70살이 넘었어요, 야곱이. 또 밤새 씨름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려면 우리 뭐 기정이 형제 정도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라헬에게 힘을 자랑하며 자기가 상남자임을 어필하는 거예요. 라헬이 보고 어머 여기 막 돌 아귀를 막 이렇게 드니까 어때요? 막 여기 힘줄 보이잖아요. 저 같으면 바로 넘어가죠. 예. 예. 그런데 이 라헬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바로 넘어가요. 한번 뿅 갔어요. 두 번째 봅시다.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본인이 할 일도 아닌데 여자의 일을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또 자상한 남자 형제들 있죠. 이러한 야곱이 라헬에게 다가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수고로이 하고 있어요. 엄청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원래 남자들이 여자가 좋으면 별일 다 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눈이 멀 때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죠, 여자한테. 세 번째 보면 입맞춥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입을 맞추면 여자자면 어때요? 예, 뺨이 날아가죠. 뺨이 날아가죠.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당시 가족들끼리는 입맞춤, 친척들하고는 입맞춤이 그냥 인사예요.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라헬과 야곱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버해서 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 만난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파였다는 거예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소리내어 울며 이제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 여러분, 남자의 눈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남편과 살고 있잖아요. 너무 후회합니다, 지금. 오늘 안 오셔서 다행이에요. 예, 저도 남편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다시 만난 게 결혼까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남자를 보는 눈이 좋지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25년째 지금 제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의 선택을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남자 형제들도 여자 자매님들도 순간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딱 만났는데 너무 바로 끌린다, 한 방에, 절대 만나지 마라. 왜냐하면 상처에 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갖고 있을 때 백발백중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순간적인 선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리 좋지 않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상은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자신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크리스찬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실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생각대로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오늘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야곱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특히 미혼 자매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이런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한눈에 반할 만한 것을 다 갖춘 남자는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남자는 복잡하고 심오한 여자에게 단번에 호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보다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네요. 여자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을 만큼 여자를 잘 아는 남자는 대개 두 종류의 남자입니다. 첫 번째, 유부남이거나 두 번째, 연애 선수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넘어간 라헬은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하죠. 애니어그램은,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했는데요, 애니어그램은 나의 기질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기질을 뛰어넘는 훨씬 위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검사를 하고 여러분들의 기질을 다 테스트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걸로 고정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지, 나는 1번이야, 나는 7번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고정시키고자 함이 아닌 줄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실수가 있지만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이 실력이 되려면 첫 번째는 순간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치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아가 시력 장애인입니까? 라헬은 왠지 참한 여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우리 개역개정판 말고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그거 아니고 다음 게 없나요? 제가 안 적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어떤 느낌이세요? 레아가 왠지 참하고 라헬은 왠지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 약간 예쁘고 되게 서울 깍쟁이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고대인들은 사람의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예쁜 사람,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예뻤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형제들이 좋아하는 쭉쭉빵빵해요. 외모가 예쁜 여인이었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한 여자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런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언제 청년들에게 내가 아는 여자 청년인데 좀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걔가 진짜 얼굴이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그 남자 형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굴 정말 이쁘잖아 했더니 얼굴만 예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몸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자는 얼굴이 예쁘면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얼굴과 몸매가 다 예뻐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 똑같아요. 이 정말 여성적인 예쁜 라헬에 뿅 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쁜 여자, 좋은 직장에 있는 여자, 돈 많은 여자, 집안 좋은 여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선택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정체성은 어디에 갔습니까? 앞에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야곱은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죠.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이 라헬이 터무니없는 계약을 삼촌 라반과 합니다. 라헬 때문에 7년의 노예 계약을 합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 빈 털터리로 왔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삼촌이 내가 너희에게 페이를 줘야 되는데 너 페이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곱이 서슴지 않고 라헬을 주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같이 똑똑한 애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하냔 말이죠. 왜 이러냐면 그 시대에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지참금이라는 걸 줬어야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참금이 보통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를 줘요. 근데 1년치 연봉이 10세겔이에요. 그럼 야곱이 몇 년만 일하면 돼요? 3년 또는 4년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배를 불러요. 2배를. 눈이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7년 동안 결혼을 하겠다고 7년의 지참금을 줘요. 야곱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약삭빠른 삼촌은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실제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삼촌 나를 왜 속이냐고, 나에게 라헬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삼촌이 얼마나 또 부드럽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단 레아랑 먼저 신혼방을 차리고 그 다음에 너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이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본인이 명령을 해요, 라반이. 왜냐하면 이미 야곱을 읽었어요, 라반이. 그래서 영락없이 또 노예살이를 7년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곱이, 왜,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아들입니다.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아비멜렉과 이삭이요, 왕하고 동급인 사람이에요. 우물 파자마자 막 우물에서 막 계속 물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되게 부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나 같으면 빨리 가서 라헬을 차지했을 텐데, 야곱은 또 머리를 굴린 거죠. 여러분, 14년 동안 여자 때문에 노예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리브가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선택한 결과가 야곱을 약속의 사람으로 14년 동안 돌게 만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자를 선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절의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해쪽 속 에서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제발 친족하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이미 너무 야곱을 라헬에게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청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에 마크 베터슨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로 알맞은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라.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배우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격과 내 가치관에 맞는 사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자신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배우자, 올바른 가치관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의 소유자를 보는 눈이 열리고 실력 있는 선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성도는 분명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선택할 때 가장 실력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선택을 따르죠. 그 주인은 선한 주인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주실까 고민하시는 멋진 주인입니다. 자기 종을 자식같이, 친구같이 여겨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선택을 따르지 않을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종은 미련한 종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썰미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야곱은 14년에 돌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처럼 너무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름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은 돌아가려 합니까? 잠깐 돌아가도 괜찮지만 너무 돌아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력은 절대로 한 번에 기적처럼 키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실력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하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택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신앙의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갈등과 선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오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